네, 새해 첫 예배입니다. 네, 해피 뉴 이어 그리고 마라나타. 네, 우리의 공통적인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죠.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 기업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보자면 이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며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복주고 복주며 참 좋네요. 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상관일까? 이걸 다시 처음 말씀으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으로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복을 주신다는데 자녀를 많이 주신다고. 그게 우리에게 지금 복일까? 요즘은 하나만 낳고 그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많아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별과 같이 모래같이 주시면 이것이 과연 복일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구약의 말씀은 사실적인 말씀이에요. 복이면 사실적인 복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죠? 재물이라든지 자손의 많음이라든지 또는 장수하는 것, 특별히 자손을 큰 복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약속이죠. 또 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질적인 사람이 대적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치러 오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도 역시 그러한 복과 그러한 대적도 있지만 신약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실적인 복을 넘어서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복. 그 복의 모든 복을 주실 수 있고 그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원래적인 그 복이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율법의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자녀, 그 수많은 자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뿐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뿐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그 영적인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자손들은 어떠한 자손들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자손들이 되어 강한 자들이 되어 용사가 되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러한 자들. 여기서의 대적이란 신약에서의 대적은 절대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영적인 사단의 권세들에 대한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자들로, 그 성문을 취하는 자들로 받는 그 영적인 용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나의 약속으로 한 번도 취해보지 않으셨다면 우리 오늘 다시 이것을 나의 약속, 나의 기억으로 우리는 다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많은 그 개인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르게 보여지는 복들이고 예언들이고 약속들이지만 그것이 결국 가는 곳은 무엇이냐? 저는 이 창세기 22장 17절의 약속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시는 구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갖는 복을,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을, 그 복을 갖게 되는 그 길일 것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만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하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영적이고 육적인 자녀들의 삶에 나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그들을 세워주는 자로, 그들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그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하는, 우리의 기억으로 가져야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며 사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것이 잘 나가는 사람들만이 아닌, 내가 지금의 상황은 내가 도대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영적인 자녀가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같이 보일지라도,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해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고도 그냥 돌아서면 그만둔다고 하죠. 우리 지난 우리 간사들이 나이아가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언더 레이크라는 데 갔는데 거기서 우리 강찬희 형제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10불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불씩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녁 먹을 시간이 좀 멀었으니까 간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와서 봤더니 그건 없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다 이 착하신 우리 간사님들은 다 이해를 했죠. 하지만 우리 이러한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그냥 약속 없어졌다 하면 그만이 돼버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알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도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변치 않음을 충분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익숙한 인간들에게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변치 않는 것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약속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약속하고 나서 어떡합니까? 새끼 손가락을 어렸을 때 꽂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맹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혈서를 쓰기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걸고 보증인을 쓰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약속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인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거짓말이 될 수 없죠. 또 맹세. 그보다 더한 것이죠.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맹세로 하신 약속. 약속과 맹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약속을 받으려 가는 길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큰 안위를 받게 된다고 해요. 이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길 가운데, 소망을 지키며 가는 그 길 가운데 큰 안위를 얻게 된다고 18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약속과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주신 맹세는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절망이 있고 낭만이 있고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한,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그 한 사람들의 약속처럼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건 나에게는 그런 약속은 취소됐어. 하나님 그거 그냥 없애버리셨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버려버린 것. 어떤 날은 어떤 때 내가 이것은 분명히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했지만 상황을 보면서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버려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버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시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위에 말씀하신 약속과 맹세는 기업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큰 위안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있는 우리는 이 기업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반드시 아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인내와 연결되는 것이 소망이죠. 소망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낙심이죠. 절망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잡아야 할 소망이 없는 채 살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현 제님이 오늘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더 나아가기 전에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자인가?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건가? 혹시 재정의 형통? 재정의 뚫림? 지금의 난관에서, 재정적인 난관에서 구원을 받는 것? 또는 어떤 육신적인 병의 치유? 또는 직업? 또는 자녀들의 잘됨? 편안한 삶? 뭐 이러한 것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러한 것에서도 구원하시고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망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소망으로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만 이루어지면 원이 없겠다,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제가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는 원이 없었습니까? 아니, 또 다른 원이 비슷한, 좀 다르지만 또 비슷한 원 가운데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바라야 할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는, 내 안에 가지신 뜻,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뜻,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은 우리의 약속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의 복을 바라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 그 용사로서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소망,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그것이 또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그것이 나의 소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18절에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 개역개정 옛날 성경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네, 소망을 얻으려고 라는 것은요, 소망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take hold of hope, to take hold of hope, 말하자면 소망을 붙들려고. 소망은 이미 주신 것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소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에요. 내게 소망이 없다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 이전에는 그 약속을 알았지만 버렸기 때문에 지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또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빼앗기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빼앗고자 한다는 것이죠. 누구이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소망을 지닌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 소망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소망을 빼앗길 때 약속을 얻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하여 피난처를 찾는다고 얘기해주고 18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피하였고 또 피하여야 한다는 그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자면 약속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기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행하실 수 있고 또 약속을 행하실 의도가 있으시고 그 신실하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얻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약속을 얻을 소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빼앗기고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 저는 올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해라면 우리는 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소망을 take hold of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반드시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붙잡기 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로부터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였죠. 피하여 피난처로 가라고 얘기하고 피난처로 가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은 flee예요. flee,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avoid, 그냥 피하는 정도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죠. 아주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그것에서부터 도망해야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도망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 소망을 잡기 위해서는 도망해야 합니까? 바로 그 소망을 빼앗으려는 사단으로부터, 소망을 빼앗으려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도망해야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버릴 때 우리는 종종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소망 가운데 잘못된 소망,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는 소망 가운데, 또는 유명해지는,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해하실까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자를 만드시기도 하죠. 믿는 사람들을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하게 되려고, 부자가 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십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부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부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소망, 이렇게 부자가 되려는 소망이나 유명해지려는 소망이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소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을 빼앗기고 잘못된 세상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그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로 다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육신의 탐욕.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와서 그 선악과를 먹으라 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느꼈습니까?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탐욕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하신 예수님께 돌멩이로 떡을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요구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우리가 보면 갖고 싶습니다. 하와도 그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보암직도 하다. 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전 높은 곳에 산 꼭대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을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보고 탐하라는 것이죠. 또 이생의 자랑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나 또는 어떤 허황된 그러한 것들. 하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desirable to make wise.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허망된 그러한 그 탐욕을 갖게 되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것이다. 그런 어떤 교만함, 자만심 또는 자존심, 허영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이 주는 유혹의 통로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도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도망할 때 우리가 소망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소망을 이것으로 도망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소망을 쉽게 빼앗기고 헛된 소망 가운데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며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절망과 낭망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절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버립니다. 나이를 보며 절망하여 버립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보며 소망을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소망을 붙들러 가는 것은 바로 사단이 봐라, 이 상황이 이렇게 너는 할 수 없다. 이 상황이 이렇게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맹세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을 피하여 가는, 사단의 유혹을 피하여 가는, 낙심하라는, 절망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포기하라는 그 유혹을 피하여 가는 것이죠. 피하여 가는 피난처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그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19절에서는 그곳이 바로 휘장 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휘장 안.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he inner sanctuary behind the curtain. 무엇입니까? inner sanctuary. 지성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피하고 사단의 유혹을 피하여 도망가야 하는 곳이, 그래서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소망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주신 그 소망이 지켜지는 곳, 바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지성소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한 장소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로, 그분이 나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로 작정할 때마다 그것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장소도 될 수 있지만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도, 내가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소망을 지키기 위하여 피하여 지성소로, 그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망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소망을 영혼의 탓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혼의 탓이죠. 19절에서. 네, 영혼의 탓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An anchor for the soul. 내 혼의 탓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소망이 혼의 탓이라고 얘기해줘요.
참 듣기는 좋은 말이고 잘 아는 말인데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그 배가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바다나 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금속을 매달아서 바닥에 꽂히게 해서 배를 정착하도록, 거기서 정박하도록, 머물도록 지켜주는 것이 다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런 영혼의 다시래요. 우리의 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의지가 내가 들어간 항구인 지성소 안에 지켜주도록, 그곳에 머물도록, 그곳에 정박하고 그곳에 있게 되도록 지켜주는 것이, 나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시 필요합니다. 왜요? 내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떠내려 가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예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뜻이 그곳에서 떠내려가 버려서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 버리기가 얼마나 쉬운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이 소망은 바로 내가 이 소망을 지킬 때 이것이 점점 더 견고한, 점점 더 튼튼한 그 다시 되어 지성소 안에 나의 생각과 지성소 안에 나의 감정과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의 뜻이 지켜지도록,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의지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올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피하여 들어간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로 피하여 갈 때 그 소망,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 작은 소망을 들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소망이 점점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성소로 갈 때는 우리가 잡은 소망은 아주 실같이 가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소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아서 쉽게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바라는 믿음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에 다시 점점 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에 다시 들여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지켜지도록 그곳에 정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지성소이고, 또 가는 것뿐 아니라 그 지성소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지켜질 뿐 아니라 그 소망이 점점 넘쳐 흘러서 우리는 반드시 그날까지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것뿐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기쁜 사람인 줄 아세요? 무엇을 가진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상황은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실 때 그 일이 있게 되는, 지성소에서 있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2014년 그러한 지성소에서 영혼의 닷을, 견고한 영혼의 닷을 갖는 그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선민자매님 제가 끝나는 줄 알고 지금 나오시는데 한 20장 말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성소에 대해서 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그 지성소를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주셨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예수께서 앞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그 살아계실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 뜰에 계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했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 그 휘장을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고 하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신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취해온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받은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곧장 히브리서 그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귀가 어둡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해놓고서 사실은 이 6장의 말씀을 한 뒤에 7장에서부터는 아주 자세히 거진 7장 전체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멜기세덱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즉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주 굉장히 신비한 사람입니다.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해석해 보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죠. 의의 왕, 평강의 왕.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항상 제사장으로 이미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 길을 열어주신 방법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의 현신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제사장이 있기 훨씬 전부터, 율법이 있기 전부터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은요, 이 멜기세덱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여전히 율법 밑에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누구여야 합니까? 레위 족속이어야 했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족속이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족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지만 이 멜기세덱, 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 때문에 그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우리 여기에 굉장한 우리에 대한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고 제사장이셨죠. 멜기세덱도 역시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쫓아간다는 것, 우리가 제자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 되었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바로 우리 그 새롭고 산 길, 자기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들어갈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쫓아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족이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 때문이었다면, 레위족 속이 아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 때문이며, 우리가 어떤 세상의 전통이나 어떤 체제에 의해서